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25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에서 34장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7장을 펼치시고요. 함께 요약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절한 청원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죠. 26장 33절에 보면 5명의 딸들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 그리고 디르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간절하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혁명적인 결과가 내려집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재산 상속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강청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정말 간절한 청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저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청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나아가서 간청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장 하반부에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세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40년 광야 생활 지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억울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들을 위한 목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을 위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것 같은 순간에 보여지는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임받아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민수기 2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고정적인 제사들의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을 읽으실 때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나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를 드림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드리는 나 자신이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시대 사조에 의하면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안식일, 초하루의 드림, 6월절, 77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째 달에 지켜야 될 축제, 즉 나팔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모으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나팔은 그 소리로 말미암아 행진하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은 7째 달 1일인데요. 히브리 민족의 7째 달은 바로 신년에 해당합니다. 새해죠. 그래서 새해 1월 1일 날 드리는 이 나팔 소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은 그로부터 10일 후에, 9일 후에, 즉 10일 날 드려지게 되는데요. 1일에 드린 제물과 같은 양으로 같이 드려지는 속죄일입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라 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바로 그러한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그로부터 5일이 지나서 15일에 드려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8일 동안 지켜지는 장막절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마치 주의 재림 때에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산자가 주의 영접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는 바로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흘러가는 세월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 앞에 긴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비록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피곤하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이 충돌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미디안은 장인의 땅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고향이며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뿌리와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 미디안이 후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뿌리가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뿌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세는 전장에는 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죠. 이런 안타까운 결별, 미디안의 우상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을 기억하시나요?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술사 발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라 하는 뜻을 모았으나 그러나 이 발람은 저주할 수 없었고 축복의 말로 자꾸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들은 계략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의 여인들을 곁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따라가 동참하게 되죠. 바로 그 시므온 지파의 한 형제로 말미암아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지파의 장막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내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네, 25장에서 이미 우리는 읽었고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단지 한 사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이방 여인과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인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따라가서 저들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올무와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단회적이지 않고 쇠사슬처럼 끌어당겨서 결국은 우상 앞에 굴복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악한 유혹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파가 생겼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직전에 이 길르앗 땅을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직업은 가축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축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그들을 책망하지만 저들의 그 강청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지형적으로는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직업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 것 같지만 약속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후에 이방과 이스라엘의 그 중간 접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방의 문화를 사용하는 사탄의 집요한 접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까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교회와 세상의 그 언저리에서 이 정도로 한 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한 다리는 세상의 땅에 머물러 있는 언저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는 듯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행진한 대로 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행진한 것은 그들이고 그들의 길은 노정이라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바로 이 모압 지경까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여 지나온 그 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취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자리도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오늘의 우리의 자리를 먼 훗날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던 자리, 여호와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했던 그 자취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기록된 지명들 보이시나요? 자세히 기록된 지명은 어떻게 읽습니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가보면 인정상 남겨두는 자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들은 눈과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선,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된다면은 인정, 우리의 인격적 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인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다면은 저들에게도 그 믿음을 따르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의 열매와 불순종할 때의 채찍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세우시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남게 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제외한 9개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우게 되는데요. 지휘관들의 이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스무엘, 엘라닷,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바알디엘, 그리고 아히훗, 부다헬이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각 지파에서 이 한 명씩 대표 지휘관들이 뽑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지휘관들을 뽑았는데요. 그때 뽑혔던 12명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기회들이 오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름을 낼 만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죠. 지휘관의 자리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남겨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이름들로, 인물들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뽑혔으나 사명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저는 이 통독을 통하여서 이러한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구별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이름, 쓰임받는 이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허락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27장에서 34장까지 소리내어 통독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